사람들이 잘 따를 수 있는 리더십과 따르기 힘든 어려운 리더십에 대한 기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일관성이라는 거였습니다. 일관성 있는 어떤 주장과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리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좀 낫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혼란이 없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변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면 그 리더십은 따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좀 유동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갈 때 그 일에 대한 결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공동체도 한 뜻으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이 가장 좋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이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 구원의 확신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기록이 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두 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신약의 사람들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들 모두가 죽을 때에는 성경이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각자 다 달라도 죽을 때는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환경이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어떤 모습이냐, 어떤 상태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이고요, 그들이 또 죽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인생, 사람의 삶이 누군가는 그래요. 태어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태어날 때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태어나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태어남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믿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나갔어요. 믿음대로 산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태어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신약의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동안 확신으로 가지고 있던 이 구원의 확신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 노아에서 우리가 아는 모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아직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확신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 육신은 다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무덤에. 모든 인생, 구약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없다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정은 한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죽게 되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좀 묻어달라. 거기서 장사를 좀 지내달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아버지 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때 야곱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꼭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요셉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31절 맨 끝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일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요청한 것은요, 단지 육신의 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에 묻어달라는 요청, 그냥 육신의 요청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선조들이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육신의 마지막에 대한 부탁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 육신의 마지막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애굽으로 요셉의 요청으로 이주가 된 건데 그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이 바로 오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꼭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내 모든 삶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장사를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치러달라고 하는 요청이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그가 애굽에서 지난 세월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참 대단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7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가 17년이래요. 17년. 17이라는 숫자가 한번 중복이 되는데 요셉이 아버지와 17년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 나갔거든요. 그렇게 17년 살다가 떨어져서 22년을 살다가 다시 요셉과 17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애굽에 지금 오기까지 17년 전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세월 다 보내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제로 야곱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실제 그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 너를 만났으니. 그렇게 하고 17년을 사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47장 27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맨 위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17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애굽 원주민들보다 훌륭한 삶을 살아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보이죠. 더 이상 험악한 세월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족과 평안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것으로 삶을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에서 이 편안한 생활 때문에 17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질까 봐 늘 마음속에 그 약속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의 삶은 험악한 세월은 아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라는 신분입니다. 지금도 야곱은 나그네 신분이에요. 나그네 신분.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에 깊이 박혔는지요. 48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장사를 좀 치러 달라라고 하는 그 부탁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요. 이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노쇠하고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맞이하는데 48장 2절에 보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앉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힘을 내서 앉아, 기력이 쇠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 그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이런 편안한 생활,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다 이룬 것 같은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을까요? 그리고 기력이 쇠해졌는데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기력이 없는, 앉을 힘이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도 그 정신만큼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애굽과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47장 27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애굽 땅에 살죠? 물론 뭐 기근 때문에 이주해 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거기서 생육을 얻고 생육하고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왜 애굽에 살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죠.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그거 하나예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업을 위해서 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삽니까?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늘 성실과 책임으로 살지만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목적보다 그것이 앞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현실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본질적인 것으로 맞추면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고통의 부분들을 저는 만져주신다고 믿습니다. 야곱에게 분명한 소망, 다시 돌아간다,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목적 아래에 애굽 땅에서도 생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없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저는 정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고난과 고통이 내 마음을 찌른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목적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요, 저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에 힘쓰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힘쓰기 때문에 삶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삶을 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서 애굽과 같은 이 땅에 내가 왜 거주하고 있는지, 이 삶의 모든 여정, 그 소망을 이루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그 청을 했죠. 청을 한 후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요셉의 두 아들은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죠. 할아버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과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지나온 날들이 이러했다 하면서 그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요셉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장자는 요셉이기 때문에. 4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베델입니다. 베델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신 약속이 뭔가요? 너의 후손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요셉에게도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야곱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도 이 번성과 생육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요.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좀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인데요, 야곱이 부르더니 그 두 아들 손자인데 무슨 의미냐면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장 5절. 여러분, 그 야곱의 말과 행동이 이제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5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11번째입니다. 11번째인데 12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은 첫째가 아니고 11번째인 요셉입니다. 요셉. 당시에 장자에게는 아버지에게서 2배의 축복을 받아요. 2배의 유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들에게 직접,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정착하여 사는데 12지파로 나눠요. 12지파를 나눠서 땅을 다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데 12명의 아들에게 12지파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이지만 조금 바뀌는 게, 그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각 지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다 인도해라 해서 다 흩어져 살아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지파에서 나오는 것으로 레위 지파를 채워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한테 땅을 안 줘요. 그럼 땅이 몇 개 남았죠? 11개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을 또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이렇게 나머지 12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하나씩 지파를 받는 거예요. 결국 이 땅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두 아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삶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슨 유산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세상에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보기에 기력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손으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이 능력과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이 총리의 직위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아들들을 챙겨주는 거, 사실 어떤 게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국무총리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냥 뭐 국무총리인데 내 두 아들 어느 정도 뭐 자리에 심어주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지만 바로 왕도 전적으로 다 밀어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 있는 자기와 힘이 없는 아버지, 그 손 사실 비교할 것도 아니죠.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의 그 축복의 손을 굉장히 탁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그 아버지 밑에 꼭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애굽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아들들 애굽 땅에서 뭐 좋은 자리 하나씩 해줘서 거기서 살게 한다 해도 그 아들들도 애굽의 나그네 과정일 뿐이지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생각할 때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축복이 그 아들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손이 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도움이 될 만한 세상 사람의 손이 닿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부와 성공과 명예 얻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엊그제 금요일 말씀 우리가 보는 그 큐티책에 보면은 성경 말씀도 있지만 해설도 이제 나와 있는데 저기 해설을 보다가 참 아주 간략하지만 명쾌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 탓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부모 탓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세요? 저는 이걸 보고요 마음에 찔림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아들, 딸도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그냥 교회만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세대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요 부모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데리고 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의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목적이요 이 세상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 자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고요 삶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믿어요. 목적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야곱이 좀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했다 했는데 이상한 말은 아들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좀 이상한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은 좀 해석이 됐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안수기도 해주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차남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장자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걸 엇갈려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마음에 조금 의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눈이 좀 어둡고 기력이 쇠하여서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줬어요. 딱 아예 얹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8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헷갈리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으로는 이 오른손은 누구 손일까요? 요셉의 손입니다. 요셉의 손. 요셉의 손입니다. 요셉이 자기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의 어디로 향하게 하고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왼손으로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왼손으로는 첫째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야곱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매 아주 그냥 자리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손만 뻗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정리해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14절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결정해 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손만 뻗으면 되는 일인데. 여러분 기력이 쇠해서 좀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도적인 겁니다. 앞서 5절에서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에브라임 둘째부터 불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다. 그것도 실수로 부른 건가 했더니 아니에요. 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 되게 하겠다. 마치 르우벤과 시므온이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은 순서대로 된 거예요. 첫째와 둘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이미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 야곱은 왜 팔을 엇바꾸어 축복했을까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죠. 야곱은 손을 얹자마자 그들을 막 축복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막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막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요 후손들에 대한 축복과 함께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손을 엇바꾼 것을 교정하려는 요셉의 행동에 대한 답이에요. 야곱의 손이 엇바뀐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굉장한 축복을 받는데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억지로. 18절 1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더 받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냥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온 믿음의 계보는 그렇게 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둘째가 이삭이었습니다. 누가 장자예요? 이삭이 장자가 됐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원래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였지만 야곱이 장자가 됐습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장자가 아니었어요. 11번째 요셉이 장자였어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바꾸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바뀐 거 나도 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첫 번째를 축복하는 것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더라.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환난부터 지금까지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는 험난한 세월을 나는 보내왔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을 때는 나는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다. 첫째에게 축복하는 거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더 우선이더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가끔은요, 일상 중에 그냥 치우칠 때 문득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 정도로 믿음 생각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주일이 됐으니 교회 와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그저 애굽에 젖어드는 사람입니다. 요즘 내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 이치로 그 손이 그 손이고 이쪽 손은 이쪽 손이고 그 이치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엇갈린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하겠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본문을 봤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역대상에 있는 말씀. 야베스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슬픔과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힘조차 없어서 난 기도 안 할 겁니다.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자꾸 그렇다고 해서 더 세상 이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다? 거기서 도대체 뭘 했을까?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게 결과가 아니었구나.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소망이 있으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육과 번성과 모든 산업을 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먼저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의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이 우선인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끄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